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목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다윗의 소망이 들어있는 시이자, 또 각지에 흩어져 지냈던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어떤 형제 의식을 고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죠.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사시대에 혼란한 정국 가운데에 세워졌고, 또 행정기구라든지 나라의 여러 통치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치중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불완전한 또 무늬만 왕국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왕국은 다윗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제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렇게 내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베냐민 지파와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죽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이 다윗에게 있다고 오해하여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고 한동안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랬던 베냐민 지파가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을 다 선택하는데 유일하게 남한국 유다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적대적인 두 지파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의 연합을 강조하는 다윗의 넓은 가슴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불신과 반목이 팽배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도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도의라는 것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서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도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형제 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히브리어 아흐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인데 원래는 피부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발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페로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란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호 관용과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동일 민족과 동일 혈족을 가리킨다. 핵심은 뭐예요? 신앙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적 가치라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면 참된 형제가 될 수 없고 참된 형제 의식을 가진 자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지 될 진정한 형제 의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또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만이 모든 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연합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참된 형제의식.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시죠.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기름은 진귀했습니다. 요즘은 기름이 참 흔하지만요, 이 시대 기름은 참 진귀했어요. 만드는 과정도 복잡했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귀한 사람을 세울 때 또 귀한 일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필요한 약재와 섞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도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리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상처가 잘 치료되어서 아물게 하신다는 거죠. 연합으로 상대방의 상처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불신과 반목이 일어나면요, 서로 다 헤어지고요, 상처투성이 상태로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헤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안 본다고 해서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됩니까? 그렇지 않죠. 상처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 설교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고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 아물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과의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으세요? 떨어져 지냄으로 그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의 또 한 가지 용도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말씀에 나오는 몰약 또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은 향을 내는 재료죠. 그걸 가지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람나무에서 짠 좋은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 섞어 가지고 특별히 이 기름을 향기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소의 그릇이라든지 곳곳에 아니면 제사장의 옷 같은데 이 향기름을 발라서 좋은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분열은 악취를 풍기지만 연합은 항상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악취가 풍기는 곳에는 파리가 날아들어요. 그런데 향기를 풍기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법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다 우리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모여들기를 다 소망해요. 그런데 정작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필요한 좋은 향기가 나에게서 나는가는, 나는 그런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는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처럼 삶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대하든 좋은 향기를, 그 뭐예요? 연합하는 향기죠. 함께하는 향기. 그래서 정말 빛을 발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내가 좋은 향기 품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주체가 되겠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은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죠.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지면요, 그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강물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바다까지 가는 그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슬이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헐몬의 이슬 같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활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분열하는 가정처럼 활력 없고 생기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분열하는 교회처럼, 분열하는 공동체처럼 죽어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활력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연합의 힘으로 그런 놀라운 활력의 축복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찬양하는데 함께 율동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연합하니까요. 생전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 시간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우리 집사님도 손뼉 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입에서 밝은 모습으로 막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까지 또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정말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끈으로,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형제 자매로 엮여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됨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열심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